암송보다 더 도움이 되는 훈련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어떤 훈련보다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렸고, 우리가 이제 영적 생활,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영적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훈련이 바로 저는 성경 암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다. 기도 생활.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제가 늘 부탁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기도하는 거 또 본능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더 훈련된 기도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증거는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증거는 이제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도를 할 때 전도가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잖아요. 오늘 기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찔러 쪼개고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부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우리가 이걸 피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거듭남을 이제 체험한 이후에 이렇게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했느냐면 신학교에서 했어요. 신학교에서. 그랬더니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딴 데 가서 전하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거듭난 이후에 그 전에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했고 성경도 읽고 그랬는데 진정으로 제가 거듭나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증거는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걸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해서 빠져 들어갔던 그 일을 우리는 이야기하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베드로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때 베드로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게 뭐였었냐면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것만큼 큰 사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그건 개인적인 문제였고 그다음에 물에 빠졌던 것은 한번 정말 믿음의 부족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만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근데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평상시 같았으면 베드로는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어떤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그냥 외면하고 오실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고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주목을 하는 거예요. 딱 주목해서 바라보니까 그 사람도 자기를 주목하는 걸 갖다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그래서 손에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두 손을 딱 내서 빨리 돈 달라고 나를 쳐다봤으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어서 걷더니 뛰더니 그 다음에 막 펄쩍펄쩍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막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초비상이 걸렸을 거예요. 왜? 그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주명이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일으키지 못했었고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고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주목해서 보고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을 걷게 하고 정상인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저 성전 미문에 맨날 앉아있던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뛰어다니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뭐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걸 누가 만들었겠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겠느냐고 전부 다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주 설교 중에서도 정말로 최강의 설교, 아주 강장 멋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주목해가지고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가지고 4장 14절 부분에 뭐라고 언급이 돼 있냐면 그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다. 이렇게 딱 언급을 하고 지나가요. 남자만 5천 명이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카운트를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서 보면은 교회에는 항상 여자들이 더 많아요. 지금은 안 그런데 어린아이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남자가 5천 명이라고 하면은 여자도 적어도 5천 명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이들도 5천 명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어림잡아도 1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이게 말씀 충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암송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로 증거는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제가 너무너무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거듭났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때 한 3박 4일 정도의 성경을 일독을 했거든요. 일독하고 나서 막 보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불러놓고 얘기는 시작하는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나 믿는데?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바쁜 사람 불러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나 학교 다닌다고,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럼 네가 만약에 전도를 하려면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해야지. 근데 나는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나는 서운한 사람이라고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때 제가 이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무조건 열정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뽑아보자.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60절의 말씀 그걸 암송해 봤는데 그건 주제가 두 개씩 이렇게 돼 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쭉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뽑기 시작했는데 뽑아보니까 한 300절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암송을 했죠.
이제 암송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베드로 그 사람처럼 제가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뭐 말을 잘해서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듣고 그냥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내 실력이 아니에요. 아마 베드로도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는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그 기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고 활력이 있고 자유의 날처럼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면서 거기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묘사를 하냐면 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칼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칼을 들고 상대방을 갖다 공격할 때 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서 찔러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펜싱 경기를 보게 되면 나도 칼을 들고 저 사람을 공격하면 저 사람 역시 칼을 들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승리를 하느냐? 더 숙련된 사람이 이기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펜싱 경기를 보면 누가 이기겠어요? 운이 좋은 사람이 이기나요?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많이 훈련의 결과를 얻은 사람만이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고 자유의 날처럼 어떤 검인 것은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갈고 닦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유의 날처럼 어떤 것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항복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굴복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거 많은 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나온 책이 이 성경 암송의 힘 365 이 책이 제가 이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쓰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권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씩만 암송하라고. 여러분 하루가 1440분이에요. 1440분 가운데 이거 암송하는데 불과 10분이면 암송하거든요. 물론 처음 암송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하루에 암송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신실한 어떤 권사님이 제 이야기를 했더니 성경 암송이요? 제가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거를. 이게 순진한 건지 바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 교회의 보편적 성도들의 태도예요. 아까 오늘 제가 점심을 먹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귀한 사역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성경 암송이 저도 참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이 사역을 하시니 얼마나 좋은 사역이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장로님이 한번 하시죠. 제가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뭘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뭐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동의하고 하면 좋은데 성경 암송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해요. 표정을 보면 다 알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만 엔트리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귀한 분들이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증거하는 일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척순이들 목사님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해요. 태도와 세계관이 바뀌게 될 것이다. 과연 그럴까? 저는 대학원에서 종교 철학을 공부했어요. 종교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왜? 진짜? 꼭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태도가 어떤 사람한테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다 좋은데 저 아멘 할 소리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태도와 세계관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오랫동안 이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암송하면 태도, 이 어티튜드, 그 다음에 세계관, 월드뷰 이런 것들이 정말 바뀌게 될 것인가? 진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나가는 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게 누구를 얘기해요? 디모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출신을 이렇게 놓고 보면 출신 성분이 약간 이상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 사회에 디모데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은 그런 아이들을 갖다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터부시하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더 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훈련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경건이 뭘까라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큐티라고 생각하지만 디모데는 큐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디모데가 뭐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아이들처럼, 사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런 건 있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반대로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문화가 있어요. 왜? 엄마가 뭘 잘해요? 자녀 교육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가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이 너를 뭐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태도와 세계관이 바뀌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은 깨어있고 주의하게 될 것이다. 담대함과 확신은 높아질 것이고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점심을 먹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건강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건강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뭐 한 분은 뭐 건강 그리고 또 한 분은 실제적인 또 의사시고 뭐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영양을 공급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암송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왜 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성경은 이 성경 암송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이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150? 150? 예. 시편은 150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몇 장 몇 절 하는데 시편은 편이기 때문에 몇 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묘사를 하죠. 근데 시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시편 1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편부터 150편을 꼭 짜가지고 엑기스로 만든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시편 1편은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사람들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시편 1편은 주제가 뭐냐면 항상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왜 창세기라고 하느냐면 창세기의 첫 자가 뭐냐면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태초에. 그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대부분이 첫말을 따서 제목을 삼아요. 그런데 시편의 주제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197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한 청년이 호주에 이민을 가게 돼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이민을 가는데, 한 아주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해서 호주 시드니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청년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청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청년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에서 정말로 예쁜 여자를 본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딱 보자마자 저 여자는 내 여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아무리 여자가 이뻐도 딱 보자마자 저 여자가 내 여자다. 저 여자는 나의 배우자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남자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가서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처음 봤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나하고 결혼해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저하고 결혼을 하시려면은 저희 엄마한테 허락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허락 받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갑시다, 장모님한테. 그래서 갔어요. 그랬는데 그 집에 가니까 어떤 일로 오셨냐고 그래서
나 이 여자가 길에서 만났는데 너무너무 이뻐서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엄마가 자네 교회 다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데요. 나는 내 딸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럼 내일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네. 그러면 자네가 교회를 다니게. 대신에 1년이 365일인데 1년 365일 새벽기도 꼭 나와야 되네. 두 번째 주일 예배 꼭 참석해야 되네. 세 번째는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네. 아니 하겠습니다. 교회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장모 되시는 분이 이제 새벽에 나와서 하는데 그 청년이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주일이 되니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나오고 52주 예배 다 참석하고 그리고 11조를 다 드리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위로 맞아들이고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은 그 남자를 아는데 그 남자를 볼 때마다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남자를 볼 때마다. 저보다 이제 선배 되시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처음 보는 여자를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여자가 설령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한 번도 안 다니던 교회를 그 다음날부터 교회를 다니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헌금을 드리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니까 이 여자가 그 여자 이름이 심정희인데 정희가 너무 예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호주에 이렇게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호주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가면서도. 그래서 호주를 가려면 US 달러가 아니라 호주 달러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US 달러 500불을 들고 첫 이민을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민을 가면 제일 먼저 교회를 가라.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서 정보도 얻고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침에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시드니 그 공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주소가 있는 데를 찾아간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날. 이게 무슨 날인가 했더니 금요일인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 부흥회 마지막 날이에요. 예전에는 부흥회를 지금은 이제 이틀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5일씩 했어요. 근데 이제 부흥회에 참석을 그냥 하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강사로 오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한테 차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돈 다 갖고 와서 헌금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거 주머니에 있는 거 그것만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날 그 500불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977년에 500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사람이 정착 자금이에요, 그게. 주머니에 이렇게 500불을 넣고 있었는데 부흥사가 마치 그것을 알고 있는 듯 이야기하기를 주머니에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헌금 바구니가 쭉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갑자기 오니까 그 부인한테, 그 심정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거 지금 500불 우리 정책자금이 주머니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 부인이 믿음이 되게 좋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고 그래가지고 500불을 딱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교회에서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부흥회가 끝났어요. 사람들은 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차량을 운행하고 이렇게 다 하고서 돌아와서 문을 잠그려고 보니까 그 신혼부부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처음 보는 이 형제 자매,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오늘 부흥회 왔는데, 교회를 왔는데요. 부흥회를 하고 있어서 부흥회에 참여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거 다 드리라고 해서 제가 다 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얼마인데요? US 달러 500불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랬대요. 제 그 이영수라는 분이. 그럼 목사님이 아유, 이걸 어떻게 다 헌금합니까? 그냥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입을 싹 닦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래 오늘 갈 데 없어요. 이거 갈 데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저희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장의자를 이제 2개를 붙여가지고 그게 첫날 밤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날도 이 사람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을 항상 태우고 다녀야 돼. 어디를 가도. 이 사람들은 한 푼 가진 것이 없으니까 밥도 목사님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돼. 목사님이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목회자 회의를 가는데도 이 사람을 꼭 데리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당신 도대체 무슨 기술을 갖고 있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 컴퓨터 이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컴퓨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월급 받아가지고 그동안 계속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월급 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집을 얻어서 이제 나가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이 청년이 이 부부가 너무너무 착하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남자한테. 형제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10년 안에 이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오세아니아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이 청년을 보고 얼마나 웃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겨우 지금 방 하나 얻어가지고 나가는 이 청년이 내가 10년 안에 호주와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이 여기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목사님이 돈이 안 드니까 그때 마음껏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이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세아니아 주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갔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5년 만에 이 사람이 호주 전체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해주시냐면 5년 동안에 그다음 이제 오세아니아 아니에요. 호주 안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그 통계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 사람에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이 사람의 믿음을 내가 가질 수가 없다. 처음 보는 여자를 딱 보고 저 사람은 내 배우자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만드는 용기, 또 자기의 그 전 재산 500불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용기,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데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호주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안 하지만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저의 친구 목사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11조를 가장 많이 드렸느냐?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헌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너무 감동받아서 제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가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낸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을 제가 이제 썼고 그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됐어요.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이러한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더 암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길이 평탄하게 되면 참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네가 형통하리라.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돌볼 수 있는 것은 딱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당신한테 도움을 받은 적 한 번도 없어. 이렇게 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둥지를 박차고 나가거든요. 저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다 결혼을 했거든요. 야, 진짜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이뻐하던 아들들 맞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아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아들이 셋이에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가요 지금? 그래서 아유 힘드시겠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요, 그 중에 딸 같은 아들도 있대요. 이 자식을 우리가 이렇게 키우는데 정말 아들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게 뭐냐? 이 사람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시편 119편 9절 11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기까지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 제가 밑줄 친 데를 보면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이게 뭘까요? 나의 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 이러한 성경 암송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암송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리 구원의 말씀을 먼저 암송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 받으셨죠? 이 책 32쪽
34번에서 36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서 암송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그냥 우리 한번 선포를 해볼게요. 시작.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하시는 분. 네, 우리 선생님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이 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 중에서 그러면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리듬으로 한번 암송해 볼게요. 예, 우리 손뼉 치면서 지금 이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왜? 점심 먹었으니까. 나른한 오후이니까. 그리고 딴 사람들은 다 가고 우리만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백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우리의 슬픔을 당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암송하는 건데 1조 한번 손 들어보세요. 1조. 어, 1조 한 분이에요? 아, 예. 네, 손 내리시고 2조. 네, 2조. 그다음에 3조. 예, 여기 1조, 2조, 3조가 다 있네요. 예. 4조. 그 4조. 5조. 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앞에. 그리고 차려 이제 반장이 여기서 반장 다 있죠. 예, 반장이 차렷 경례하면 이제 다 인사한 다음에 이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조 중에서 가장 잘하는 조에게 최우수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수상, 세 번째는 우수상, 네 번째는 우수상, 다섯 번째는 무슨 상이라고 할까요? 장려상. 그래서 우수상 3개, 최우수상 하나, 장려상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별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조장님들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잘 인도를 하셔서 조별 발표를 잘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에 가능하겠죠? 오전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편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구원편 말씀이 끝납니다. 예, 그래서 1조, 2조, 3조 이렇게 잘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지금 이제 각 조별로 이제 이 두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암송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되셨나요? 바로 하면 되겠죠? 예. 조별로 이렇게 모여주시는데 바깥으로 나가지 마시고 저 뒤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조별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주보에도 이 말씀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하지 마시고 먼저 구원편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2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여러분들 한번 조별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장님들께서 우리 조원들을 모아주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 2, 3조,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있습니다. 죄악 때문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1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1조. 예, 1조 시작.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니 잠깐 1조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1조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제 2조 한번 더 들어보세요. 2조. 이제 2조가 시작하고 이제 3조는 이제 4절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돌림 노래식으로 합니다. 2조 들어갑니다. 시작. 조금 빠르게.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3조.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 4조 시작.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 5조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우리는 생각하기를 허물 때문 네, 잘하셨습니다. 네, 거의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사야, 요한복음 우리 전체 하나 둘 셋 넷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지금은 이제 어른들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벌써 저 뒤에서도 엄마 그거 아니야 또 틀렸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배워야 돼요. 저도 그렇게 아이들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전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 번씩만 더 하고 이제 다음 우리 헌신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조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5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진행해 주세요. 네. 다 됐나요? 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심판하려 이거 밑줄 있죠? 밑줄은 빨리 붙어주시고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밑줄 지금 이렇게 친 거는 그 붙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